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이집트인의 장자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인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지킬 세 가지 규례가 파생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 그리고 초태생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에 서술되어 있고 무교절 규례는 13장 3절부터 10절에 등장하며 초태생 규례는 1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1절부터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태생 규례를 지키기 시작하는 때는 가나안 땅 정복 이후부터입니다. 초태생 규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와 사람의 첫째 아들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구속을 받도록 했습니다. 나귀의 경우 13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을 대속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은 5세겔을 성소에 드림으로써 대속하게 하였습니다. 앞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가나안 땅 정복 후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 즉 광야의 기간을 제외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못 하라,
무엇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분이 허락하신 시험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내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태생의 규례 역시도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자녀들이 이 규례를 지키는 목적을 물을 때에 그들의 부모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 대답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또한 장자의 죽음에서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규례 속에는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대가는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볍게 구원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법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는 말은 영원히 잊지 말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원래 루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물론 블레셋도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대 최강국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이집트를 이겼다면 사실 블레셋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일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싸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홍해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다른 길입니다. 이집트에 바로가 추격해 오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원수가 추격하는데 도망가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심하게 인도하신 그 길이 바로 홍해로 가는 광야 길이었습니다. 바로 막다른 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여 내 마음대로 길을 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여 피하게 하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도 잃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길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의 후손에게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배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며 동시에 결과입니다. 물론 그 길이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홍해 앞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에게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전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세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죽음으로 향하는, 실패로 향하는 막다른 길같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배려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기에 그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믿음이 비록 그가 죽었으나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자녀와 자손에게 계속해서 본이 되고 말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